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할게요. 더위 조심하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8월 달에 우리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낮에 수련회 장소를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갔는데 강화도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거든요. 수련회장 전체를 다 빌려서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와, 가서 보니까 햇빛이 있는 곳에 딱 나오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관리 잘 하시는 가운데 또 영적으로 또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자기와 함께 마음 맞는 몇몇 사람을 모아다가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거슬렀다?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자,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와서 이런 내용들의 스토리들이 계속 전개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자, 보편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안에서 들어와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주제이기는 한데, 조금 더 나아간다면 특별히 민수기에서만큼의 주제라고 선택하면 누구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의 핵심 주제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되어지는 그때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창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창조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브람서부터 자,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랑 대면하셨느냐? 족장 되어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족장과 함께 대면하시고 족장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 자, 요셉을 끝으로 해가지고 무슨 시대가 시작돼요? 애굽에서의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시대가 시작되죠. 자, 노예 시대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랑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에는 누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다가 노예 시대가 딱 끝나면서 출애굽과 더불어 시작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게 광야 시대예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시대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가와 말씀하시지는 않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족장과 더불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노예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한 집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구로 늘어나면서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대화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방법을 취하셨느냐? 그 나라 안에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 말씀하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그분이 세우신 모세에게 뭐 하기를 기대하셨느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 근데 자, 갑작스럽게 등장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자,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와 더불어 나오는 민수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백성들이 뭐에 대한 갈등이냐,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가 믿을 만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에게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사실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전의 말씀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먼저 어겨가지고 어떤 여자랑 결혼했어요?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한번 혼잔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고라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자 사사시대에도 계속 이게 반복되어져요. 왜 우리가 사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다가 자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게 끝나요. 이런 갈등이. 왜냐하면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왕이 무엇에 대한 권한을 가져요? 모든 백성에 대한 생사열탈권에 대한 권한을 가져버려요. 왕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울이 아무리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녀도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한 마을과 한 성이 다 쑥대밭이 되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에게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거듭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 레위 지파 사람이고 고핫의 손자예요. 고핫 자손에 고핫 자손.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모세도 누구의 집안이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와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안에 고핫의 후손이에요. 근데 같은 지방 사람이, 같은 집안 사람인데 나는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성물, 포장되어 있는 성물을 어깨다 가지고 이동하는 것만 하고, 같은 집안 사람인데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나서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을 지어서. 심지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선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세운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세운 25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자 모세를 거느리게 되는데, 자 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스스로 높여서 내가 지도자니 내가 대제사장이니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모세가 듣고 엎드려 버립니다. 자, 모세가 반론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모세가 온유한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런 이야기들에 함께 멱살을 잡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가 되느냐? 자, 누가 지도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나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누가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함께 반란을 일으킨 250명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자, 뭘 가지고 와라? 향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향로. 자, 이 향로는 뭘 의미해요? 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250명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향로를 다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 판단을 기다리자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불만을 가져서 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결국은 고라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모세가 맡은 일보다, 아론이 맡은 일보다 뭐하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부터 큰 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처음부터 큰 일,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자, 무엇서부터 맡긴다? 작은 일을 먼저 맡겨보신다는 거예요. 자, 작은 일을 먼저 맡겨보시고 나서 그것에 뭐 하는 걸 보시면, 충성되어진 일을 보시면,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작은 일이 아니라, 자, 작은 일을 맡기고 처음부터 남의 일을 맡겨본대요. 그러니까 남의 일을 맡겨서 그 남의 일에 충성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때 누구의 일을 맡기냐? 그 자기의 일을 맡긴대요. 좀 이해가 가시죠? 남의 일을, 그러니까 종업원을 먼저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되도록 한다? 사장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시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지금 맡은 이 일이 앞으로 큰 일을 맡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맡은 일이,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겨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맡은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은 나중에 큰 일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진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일에 충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라의 문제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드는 순간 절대 이 일에 최선이 다해지지가 않아요. 충성이 다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작은 일, 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뭔 일이 맡기면 이걸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일 맡겨주시겠지, 더 큰 일 맡겨주시겠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내려놔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맡겨졌든 여러분 그것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 자, 두 번째 문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자, 고라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와 또 우리에게 취향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 주가 이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할 때
왜 세례요한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 그가 살고 싶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었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취향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맡기셨을 때 그때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건 하기 싫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라고 반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COLL에서 calling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calling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 누가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불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의 종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뭘 해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라가 오늘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고라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라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우리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것이나 하고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한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이딴 것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저건데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 일만 자꾸 맡기실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은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내가 하기 나름. 내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라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했던 대로 25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당지였던 사람들로 이제 함께 이제 뭐죠? 향로를 이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 이 상황, 이 불만으로 나타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 앞에 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250명과 함께 다당을 지었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불만만 가지고 와서 해결하자, 자서 모여보자,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도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거부하고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래요.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보세요. 누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기껏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다시 광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모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차지하자, 들어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데스 바냐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심지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까지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근데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을 보면 모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억울한 게 누구예요? 그때 순종했으면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다 들어갔잖아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야로 쫓겨나서 또 고생하게 생겼는데, 그게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뿐이 아니래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불평을 토해 놓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향로를 들고 다 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250명의 지도자들이 성막 앞에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세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모든 회중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회중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지금 누구만 지금 이 얘기가 한 거예요. 사실은 고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라만 얘기하면서 이 범죄 자체가 아주 작은 범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며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스토리를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보니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뭐하라?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같이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옆에 계속 같이 있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닮아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져 가게 됐어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걸 따라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되게 닮아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옆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이상한 친구 옆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나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좋은 친구, 나랑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사람이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다단하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장막 안에서 아예 안 나오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이라고 그러니까 난 싫다. 왜 네가 모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꼭 모여야 되느냐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다단과 아비람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장막 앞에 이제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요 내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껏 모세가 한 것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행한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그냥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일반적인 사람과 더불어 비슷하고 똑같은 벌을 내리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다, 하나님이 보내신 게, 세우신 게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진짜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자, 3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땅이 입을 벌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든 소유와 더불어 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인 줄 너희로 하여금 알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땅 바닥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땅이 입을 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다 삼켜버렸어요. 그 소유와 더불어, 심지어 그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아내 되었던 자들이든 자식 되어진 자들이든 한꺼번에 다 벌려서 다 삼켜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이 사람들의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까? 뭐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부모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잘못한 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어디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부모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이요, 그걸 보면서 자라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자랄 때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래 라고 다짐했지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똑같이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했던 실수, 어머니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녀를 함께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느냐, 이게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내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내가 잘못한 이 죄가 내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죄의 사슬은 어디에서 끊어야 돼요? 내 세대에서 끊어야 돼요. 이게 내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의 숙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 35절에 보니까, 자, 이 세 명의 주동자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250명이 향로를 들고 서 있는데, 자,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렀으니까. 자, 들고 있는 향로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타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료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료는 거룩함이니라. 자, 향로 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타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자, 그 안에 남아있는 불들을 다 쏟아내고 나서, 자, 뭐만 모으는 거예요? 250개의 향로만 모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8절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모아놓은 그 향로를 다 두드려 가지고 큰 철판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그 만든 철판을 가지고 뭘 쌓아? 번제단을 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번제단의 원래 원재료가 뭐예요? 이런 번제단은 원래 뭘로 만들어졌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번제단의 원래 재료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가시나무예요. 자, 번제단이 만들어질 때 이 원래 재료 이 조각목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요,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라든지 가구를 만들 때 잘 안 쓰는 재료예요. 왜냐하면 그 옹이라는 게 있잖아요. 옹이가 뭐예요? 이렇게 원 줄기에서 가지가 생겨 나갈 때 이렇게 돌돌돌돌 나이테가 옆에 생기잖아요. 이 옹이가 많아가지고 재료를 딱 만들어 놓으면,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옹이 같은 경우에 얇으면 어떻게 돼요? 손으로 콱 누르면 그것만 쏙 빠져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시아 나무, 이 가시나무는요, 가시가 많아서 다듬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반듯하게 자라지 않고 비틀비틀 자라요. 더군다나 옹이가 많아가지고 가구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반듯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견고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이리 삐틀 저기 삐틀 고집부리며 사는 모습, 이렇게 저렇게 옹이들이 생겨가지고 참 쓰기 되게 불편한 모습으로 자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아카시아 나무, 그런 조각목이다라고 할지라도,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 붙들리게 되면 그게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번제단은 뭐 하는 장소냐면 위에서 불을 떼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그대로를 재료로 그대로를 사용해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불을 떼버리면 그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그 조각목은 다듬어 놓은 다음에 뭘로 입혀야 된다? 노수로 입혀야 돼요. 이게 분향, 이 향로에서 나온 그걸 두드려 가지고 그걸 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수로 입혀졌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불을 떼도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노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선택하시면. 그게 조각목처럼 가시나무처럼 진짜 쓰기 불편한 그런 나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면요, 그 어떤 인생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잠시 쓰임받는 듯 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느냐,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였느냐, 우리가 가시나무였느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을 누가 덮고 있느냐, 내 은혜가 지금 덮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 없이 네 의로, 네 의지로, 네 결단으로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노시 입혀진 그 번제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지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뭐가 덜 입혀져서예요? 은혜가 덜 입혀져서야 돼요. 은혜를 더 두껍게 입히면 입혀질수록 뜨겁지 않고 여러분, 그 불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은혜가 뭐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향로는 뭐에 대한 결과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가 은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거역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이 더딥혀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입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입혀져 있는 노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위임권위에 내가 복종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눈으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번제단에다가 그걸 씌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분향하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외에는 아무리 하고 싶다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나 분향하거나 아무나 그 일을 하려고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번제단을 노향로로 쌓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 그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누구죠? 그 주동자 누구예요? 고라하고 그 주동자들,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41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지금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고라와 그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모세가 또 아론하고 모세를 또 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임재하신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뭘 내리셨느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자,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49절 중간에 보니까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세가 아론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향로를 피워서 그 죽고 있는 그 연병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향로로 인하여 아론이 들고 나아간 그 향로로 인하여 연병이 끊어지게 돼서 여기 이만큼만 사람이 죽게 됩니다. 네, 결국은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대신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연병이 돌고 있는 그 사이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연병에 함께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되어짐으로 그 연병을 멈추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건 누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다 뒤집어 쓰는 걸 감수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도록 하시는 바로 그 역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바로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14,700명이 죽음으로 일단락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고라의 반란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임 건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게 17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네. 자, 각 지파마다 지도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지도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지팡이가 모여요? 12개. 특별히 레위 지파 안에서는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 아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막 앞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다 세워놓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봤더니, 자, 8절에 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12개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심지어 뭐가까지 맺었어요? 꽃뿐만 아니라 열매까지도 맺어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다? 아론을 선택하셨다.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는 누구의 집안만이에요? 아론의 집안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에 결론이 그렇게 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네, 반역한 자에 대하여 표징을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대요? 원망을 그치고 다시 또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표징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의 원론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하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의미해요. 지팡이는 원래 뭐였어요? 나무였잖아요. 우리가 원래 죄 짓기 전에는 나무였어요. 뿌리도 있었고요, 잎도 있었고요, 가지도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뿌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뿌리가 잘려서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꽃 필 것에 대하여, 열매 맺을 것에 대하여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로서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정말로 무의미하고 무생명체 같은 그런 존재 안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꽃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런 지팡이 안에서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나무로 된 지팡이냐, 나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사이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같은 사람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 곧 뭐 같은 사람이에요? 지팡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좌하시면 좌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하시면 우할 수 있고, 그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 그런 지팡이, 그런 막대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로서 뭐 어마어마한 거목 되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쁜 어떤 그런 조경목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게 마른 막대기가 되었든 지팡이가 되었든 누구 손에 붙잡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비록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막 안에는 몇 명만 들어가요. 딱 3명만 들어가요. 아론과 2 아들. 심지어 지성소 안에는 몇 명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축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냐?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되면 죄인된 인생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누굴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요. 근데 이 제사장은 곧 나중에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못 나아가요. 죽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 뭐가 찢어지느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대신 나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천주교처럼 대신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신부한테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18장으로 넘어올게요.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 되어지면서 아론을 불러놓고 레위 지파 집안을 불러놓고 그들이 무엇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무와 직분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18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론, 너와 더불어 너의 아들들은 뭐에 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제사장에 대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제사장은 누구의 집안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져요? 아론의, 레위가 아니에요. 아론의 집안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것이 이제 무너져 버려요. 그냥 마음대로 로마 총독이나 저 위에 정치가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대충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막 세워버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아론 집안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결정이 딱 됐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여러분, 레위 지파에는 가문이 몇 개의 가문이 있어요? 네, 3개의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는 가문이 3개인데, 자, 첫 번째 아들 가문이 고핫이고요. 그 다음에가 게르손,
그 단위가 무라리예요.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간단하게만 얘기했어요. 증거의 성막을 담당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서도 뭘 담당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을 담당하는 것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성물을 담당했지만 자, 성물을 포장하는 것은 누가 다 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이 성물에 대한 포장은 다 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막을 자, 옮길 때, 이동할 때 포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는 세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아론하고 아론의 두 사람, 세 사람이 딱 들어가요. 자,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몇 명밖에 못 들어가요. 딱 한 명밖에. 그러니까 언약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세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 위에 있는 고리를 풀러요. 그래가지고 그 휘장을 그대로 딱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명의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포장은 했지만 언약궤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실은 언약궤는 포장을 할 때든 이동을 할 때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도 제사장이 포장을 다 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떡상과 향단과 금촛대 또한 누가 포장해요? 제사장이 다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다 해놓으면 고핫 자손은 포장이 되어 있는 것만을 뭐 하면 돼요?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고핫 자손은 평생 이동할 때 어깨에 맸던 그 성물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열받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아론이. 근데 같은 집안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깨다 메고 맨날 이삿짐만 나르고 얘네들은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막 다 하고 그러니까 이 고라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핫은 성물에 대한 것을 이동할 때 관리를 하고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은 뭐 했어요? 성막을 덮을 때 쓰는 천으로 된 것이라든지 가죽으로 된 것이라든지 성막 울타리를 만들 때 쓰는 하얀 천으로 된 것, 가죽으로 된 것들을 접어가지고 술에다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바로 고라손, 게르손이 이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무라리는 뭐 하는 것이냐? 성막에 있는 벽이나 기둥들을 구성하고 있는 널반, 기둥, 받침,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동할 때 하는 일들을 무라리가 담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절이에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의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겐가 선물을 줬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은 좋은 걸 줘요? 아니면 나쁜 거 줘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받았든 그것에 대하여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은 선물이에요. 직분은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직분이 두 가지로 왜곡되어져서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분, 내가 집사가 되었다,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권사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마치 모처럼 생각하는.
계급장처럼 명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정도를 했는데 그래도 나는 권사 정도는 돼줘야지, 나는 장로 정도는 돼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 직분을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왜곡되어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직분을 부담이나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맡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이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짐처럼 지고 가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담처럼 그렇게 짊어지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들에 대하여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되어진 자로 직분 주셨고요, 누군가의 어미나 누군가의 아비 된 자로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선물로 알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건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서부터 뒤에 20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모든 제물에 대하여 누구 것이다? 레위 지파, 제사장 다 네 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소산, 짐승이 되었든 그게 뭐가 되었든 농작물이 되었든 그게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그게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근데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그것이 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제물로 드려진 것은 사실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한 자들은 곧 내 것이 누구 거다? 바로 네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찔끔찔끔 기도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것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 바로 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바친 모든 내 것이 다 누구 것 될 것이다? 다 네 것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이런 삶,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는 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딱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땅만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걸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뭐만 해라. 나를 위하여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준비하라는 거죠.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금요일 날 말씀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하라. 자, 레위 자손 또 제사장에게 또 뭘 말씀하시냐? 바쳐진 제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1조마저도 누구 것이다? 레위 지파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땀 흘린 게 있느냐? 수고한 것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설명 드렸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빚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리송하죠. 도대체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려고 저런 질문을 하는지. 사랑에 대한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사랑에 대한 빚은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랑에 빚을 져버렸어요. 그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사랑에 대하여 계속 빚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의 시작이 사랑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시작해버렸어. 도저히 지금도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엎을 수 없는 빚진 상태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빚지라 지지 말라, 절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지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빚지시지 않으면 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 것만큼, 네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다 헤아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준 것이 누구에게 구워준 거다? 하나님께 구워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절대 빚지지 않지만, 인간관계 안에서 연약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섬겼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내 옆에 있는 누군가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몰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래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전하면서 요즘에 TV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능 프로 같은 걸 보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행복한 누가 제일 행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이 되면 제일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래요. 건물주. 건물주가 한국에서는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건물주, 강남에 있는 몇백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루 일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11시쯤 일어난대요. 그리고 몇 시에 자냐면 한 2시쯤 잔대요. 그리고 11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 뭐 하느냐? 친구 만나고 운동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가 다야. 아니면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한 번도 안 가본대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면 하나님도 안 부럽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지금 그것에 막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겠느냐?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적당히 수고한 것만큼, 적당히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로 누리는 사람. 그럼 잠언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 행복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땀 흘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수고함이 없어지면요 보람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양로원 같은 데를 한번 가보세요. 양로원 데를 가면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노는 게 아니에요. 양로원에서 소일거리를 주세요. 그래서 일하도록 만들어요. 일해가지고 숙제 내줘가지고 그것을 해내면 달란트를 준대. 그래서 그 기쁨으로 보람을 얻고,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사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대박 나면 건물이나 하나 사가지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놀고 먹어야지.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수고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은퇴하시면요 집안에 있으면 뭐예요? 은퇴하신 분들의 하루 일과를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산책 가고, 그러고 나서 좋은 거 음식 먹으러 가고요, 친구 만나고요, 운동하러 가고요, 좋은 것 먹으러 가고요. 저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건강을 위해서 살거든요. 은퇴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은 뭐 하기 위한 삶이냐? 더 살기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은퇴하시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갈 데 없으면요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시면 돼요. 어디를 가면 되냐면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건강이 좀 있어서 움직일만 하다 그러면 선교 가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면서 살았다, 복음 증거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 있는 인생 사시고, 건강이 도저히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 와 계시면 돼요? 그냥 교회 와 계세요. 그럼 교회 오시면 할 일 되게 많아요. 깔린 게 할 일이에요. 교회 와서 일하시고. 여러분 일할 이 몸이 안 되면 그냥 앉아서 뭐라도 하세요. 교회 위에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이에요. 혹시 그 두 가지 말고 더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 11조,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이제 그것으로 이제 수입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도 뭐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10분의 1에 11조에 또 11조를 드려라. 근데 그 11조의 11조는 누가 가져가요? 대제사장 아론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조를 통하여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제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는요, 이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게 되고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상태가 이스라엘 말기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도 마찬가지고 뭐 할 길이 없어져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다 이제 뭐 하게 돼요? 흩어져서 이제 자기가 경작하고 농작하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 제단의 불씨가 꺼졌다라고 이제 표현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게 되는 10분 11조도 마찬가지고 제단을 이제 드리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물질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직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자, 18장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라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 대한 내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위임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과 더불어 헌신하고 수고하여 땀 흘린 자 주신 직분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